내 목이 졸려온다고 할지라도, 누가 내 머리를 망치를 친다고 할지라도 정신이 살아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정신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승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복음, 승리의 복음, 요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또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이 사단의 계주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세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경험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에는 여기를 보세요. 제 얼굴 보세요. 내 얼굴, 내 눈을 보세요. 내 눈을 봐 귀신이 나가요. 내 눈을 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눈을 보세요. 그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죄를 범한 영혼들을 용서해 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무익하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들,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들, 그래서 죄와 악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이 악하고 더러운 인생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까지, 승리하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시나요? 우리 순우 형제님, 하나님이 왜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사람 죽여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일까요? 네? 대답해 보세요. 내가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뭐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용서받은 우리가 또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라고. 용서는커녕 소리 지르고 승질 부리고 싸우고 덤벼들고 쌈 닦았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용서받는 줄 알지만 그 사람은 용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죄를 진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죽이는 법, 사망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 그나마 그 법이 없으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나마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선생은 뭐하러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조건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 내서 혈기 내서 용서를 받았으면 다시는 소리 지르고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피가 무슨 부적인 줄 알고 어떤 죄를 지고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도 와서 그냥 입으로 그냥 이 새치혀로 그냥 고백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용서를 받는 조건은 뭐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은 너희는 너희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자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용서하는 조건이. 그런데 이 용서하는 이 조건을 여러분이 무효화시키면 내가 용서를 받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다시 가서 죄를 진다면 그 용서받은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내 눈 보세요. 내 눈을 쳐다보세요. 귀신은 내 눈을 잘 못 쳐다봐요. 죄 지은 사람이라 귀신은 내 눈을 못 쳐다본다니까. 잠자는 사람도 내 눈을 잘 못 봐요.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보셔야 마귀가 쫓겨나가요. 째려보세요, 나를. 째려보세요. 왜 째려보지도 못해? 얼마나 죄가 많아서 죄를 째려보지 못해? 응? 고개를 들어서 저를 바라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는 대신에 너희는 가서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이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준 대신에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가서 또 죄 져라? 그것은 주님의 용서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70번에 7번이라도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때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을 때 죄가 무효가 돼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혼내키고 사랑으로 야단치고 사랑으로 회초리를 때리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져서 지옥에 가니 너희는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함으로 죄를 승리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자고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승리하라,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의미이고 이것이 용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지,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울여 듣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를 해주는 건데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저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이기라,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세주 주심을 믿는 것은 그런 자마다 하나님께서 났대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난 자는요,
하나님께서 내신 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셨죠? 또 예수님이 또 죄를 용서해 주셔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난 자가 또 있죠? 그리스도께 난 그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질내고 미워하는 게 쉬워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쵸? 우리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 자아 속에 딱 숨어서요 자존심을 붙잡고 있어요. 자존심. 왜 저렇게 찌그러져 있느냐? 자존심을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야. 자존심을 확 놔버리면 아주 자유해요. 사단의 계줄에 묶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 자존심을 꽉 붙잡고 그것을 꼭 붙잡고 우리를 계줄에 묶여서 우리를 끌고 다니죠.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참 응답받는 믿음, 병 고치는 믿음, 뭐 귀신 쫓는 믿음, 믿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사탄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 내 자아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거기에는 다 이기는 자에게 보상과 승리와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한다, 철장 권세를 준다, 생명수, 하여튼 여러 가지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 그냥 믿음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아 이런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어야 승리하는 믿음이라야 그래야 하늘에서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말하는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깨트리는 이런 승리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 믿음이죠.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정말 그 사랑의 피, 그 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보혈의 피가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그 귀한 그 피를 우리가 귀하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피로 씻음받은 영혼들은, 그 죄로 용서받은 심령들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나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보혈이, 그 예수님이 흘린 그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귀하게 받을 수 있어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왜 예배 시간마다 졸리게 하는 거 귀신 역사에 그거.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마음 열고 자존심 내려놓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자석이 북극과 남극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라는 그 말의 이유, 자존심을 버리고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가득히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거기에는 예수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 믿음의 정의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 피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를 믿었다면 그 피를 흘려주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흉악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내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너무 쉽죠? 너무 가볍지 않아요?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설사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까먹었거나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은혜를 까먹거나 잃어버린 것은 은혜를 안 받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시험이 들 때, 마귀 편에 들 때 언제 시험에 듭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요동케 해요.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시험을 해서 막 흔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인 계명, 여기에 반대로 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언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풀리는 거지? 우리 정호 형제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질대고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야. 내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인 거야. 어때요? 지금 순종하기로 결정하니까 어때요? 잘 되죠. 순종하기로 결정하니까 취직도 되잖아요. 응? 순종하기로 결정하니까 삶이 형통하잖아요. 여러분도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삶이 형통한 거예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왜 삶이 형통하냐? 선지자에게 순종하면 왜 삶이 형통하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말씀이 동쪽을 가리키는지 말씀이 서쪽을 가리키는지 졸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성공하세요. 예배를 승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네. 졸아서 예배 승리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승리해야 돼요. 예배도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되는 일이 없지? 이런 불신앙이 들어가게 되는 동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앞길에 형통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고 늘 시험을 주고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할 때라도 주의 종들에게 상담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종들은 그 길을 아는 거야. 종들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적어도 그 길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뜻으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옳은지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른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내 자식들만 안 풀리는 것 같지? 다른 사람들은 복을 다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지? 라고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일이 안 되고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저주하는 것처럼. 본인이 선택한 길인데 하나님 편에 쓰지 않고 하나님 계명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사탄이 우리를 장애물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해방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삶이 형통하고 자유하고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생각 안 가져봤어요? 가져봤죠?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는 거나 나만 안 사랑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미혹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에라, 그럼 난 내 힘으로 살아볼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지 않을 때, 특히 그것이 내가 고집과 폐역과 이것이 너무 길어서 내 삶에 그 고난이 길을 때 특히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에라, 나도 가서 세상 가서 넓은 길로 가서 나도 잘 살아보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싶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겠다 하고 넓은 길로 그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사랑인 이 계명을 우리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과 계명에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통로를, 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행복인 것처럼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죠.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때일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갈등이 생길 때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신뢰를 절대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것을 갖지 못하면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게 될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졸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다른 사람은 형통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이 감정에 우리가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복을 받고 복을 안 받고 그것에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그때 나를 부인하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좋을 때, 잘 나갈 때는요, 믿음을 그렇게 발휘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어려울 때 그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내려놓고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지?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지? 왜 하나님이 나는 축복해 주지 않는 거지?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탄의 미혹에 걸려서 우리는 넓은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그냥 강물에 흘러가듯이 그냥 믿음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떤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는 그 삶을
역류하고 그 삶을 우리는 거슬려서 그 믿음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물에 이렇게 흘러 떠내려갈 때에 함께 떠내려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 주어진 삶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주어진 삶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잡고 내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야 말리라. 내가 이 거꾸로 물고기가 거꾸로 역류해서 물을 치고 올라가듯이 믿음은 내가 치고 이 삶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치고 올라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정말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나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몰라요. 나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우리는 지혜도 없고 우리는 선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모략과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면 그 사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우리는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계명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믿음을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원수 사랑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김피터 목사님 맨날 설교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과 사람은요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가도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분은 그 성품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기도할 때에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의로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야.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그분의 능력의 장중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나에게는 의로움과 나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그 긍휼한 사랑과 그 무궁한 그 자비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예.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신을 초월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래요.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해요.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자아의 상처를 통하여서, 자기 자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이간질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것이 이 악한 사탄이 하는 짓이야.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볍다고 했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수가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할 때 이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또 원수 갚게 하려고 하고 보복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원수와 원망과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이 계명인 사랑에게서 우리를 갈라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 그래서 미움과 이 증오의 영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때 우리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미워하게 하고 보복하게 하고 원수 갚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던 사탄이 우리 입에서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그 악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악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나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에서 이 악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 기분 나쁠 때, 속상할 때,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원수가 주는 이기심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그 고집을 부릴 때, 내가 자존심 상해할 때, 내 육체를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겨야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유영재님, 사탄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못 드리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우리는 영혼 죽어요. 못 살아나. 어둠에 묶여 있을 뿐이에요. 생명으로 못 나가요. 빛 가운데로 못 나가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서는 그 영혼 못 살아요. 뭐 말씀이 선포될 때 지식은 다 들어가죠. 그런데 그 지식 갖고 자기 영혼 못 살린다고요. 이 설교 때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야 돼요. 성령님이 겸손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마음을 확 벌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던지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응? 교만하고 빤빤한 영혼들은 자기가 최고 잘났다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뻔뻔한 영혼들은요, 긍휼을 얻지 못해요.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회개의 영이 내려가지 않아요. 기도 100시간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언제 만지냐? 예배 시간에 만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영이,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탄은 미움의 영이고 증오의 영이지만 성령님은요, 계명이란 말, 사랑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영이 들어와야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있고 어둠에 묶여있고 혼탁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나를 계명 속에 이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도 공격하고 이 사람만 공격하나요? 그 주위에서 같이 듣는 사람도 공격을 당하고, 모두가 다 죄를 볼 때 우리는 다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죄를 볼 때. 우리는 죄를 보면 죽어요. 죄를 보면 정죄하기 때문에 죽어요. 다 우리는 영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긴장해야 돼요. 무방비 상태로 맨날 졸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영혼이 살아있겠어요. 영혼이 맨날 시들어서 죽어있고, 살아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작동하고 역사하고 성령님이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고 죽어있는데
이 눈이 반짝반짝하지 못하고 그냥 다 죽어있고 목소리 들어보면 그냥 다 비들비들거리고 시들은 영이 금방 뼈가 나지 않습니까? 고개 팍팍 숙이고 있고 영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살려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뭐하러 왔어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목사님께 사랑받으러 왔어요? 자기 영혼 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바꿔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러 온 거 아니에요? 뭐하러 여기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 아까운데 뭐하러 와서 여기 앉아있어요? 좋을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주무시고 고개 숙이고 있을 것 같으면 집에 가서 편히 누워서 주무시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이 시간에? 예배는 일방적으로 우상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러 온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으러 온 거예요. 이 사랑 없이 살아봐야 우리 심령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우리 심령이 죽어있는가. 이 사랑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 진리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 겸손에 들어가죠. 교만해서 이만 빳빳하게 있는데 이 신천지 그 영혼들이 딱 오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반 교회를 음료로 취급하고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신천지 그 교만의 영들이 딱 붙어갖고 이마에 붙어갖고 들어와요. 제가 딱 보면 아주 교만이 이마에 딱 붙어가지고 들어와요. 금방 알아봐요 그런 영들은. 그래서 우리가 영을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사람의 영을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그 영을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영의 흐름을 순간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되면요,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 상대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꼭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 귀신이 하는 짓은요, 나도 모르게 해요. 나도 모르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시험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는지,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구원인 거예요. 그 예수로 살을 때, 그 예수로 반응할 때, 그 예수의 그 말씀으로 대항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그 백발백중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뜻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다느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다느니, 네가 그럴 수가 있냐느니, 나중에 보자느니, 이것은 다 뭐예요? 사단의 계줄에 묶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만 살려고 하면 사탄의 계줄에 다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으면 사탄의 계줄에 안 걸려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 이 걸렸던 사람들 보면요, 행동이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벌써 눈빛이 막 팍팍 돌아가요. 손이 그냥 팍 빨라져요.
행동이 팍팍 해버려요. 벌써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이 벌써 사탄에게 이미 묶였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를 보면 착착착 엄청 빨라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사랑으로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시력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걸려들기 쉽다는 거예요. 죄의 미혹에 걸려든다는, 유혹에 걸려든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8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려고, 시험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과 이 모든 불신의 그 생각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깨어서 기도하고 그때 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돈 때문에 유혹하고, 재물 때문에, 쾌락 때문에, 자기 안일함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게 저주받은 영혼들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 시커먼 이 먹구름을 우리에게 막 집어넣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불신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않아도 예수의 피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그 거짓 복음에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 단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늘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 미혹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이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우리는 그거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린 신앙생활, 믿음 출발도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쳐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 속에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불신의 마음이 올라올 때요, 마음이 완전히 침울해고 우울해집니다. 우울한 사람은요 하나같이 다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교만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낫지 못하다는 그것 때문에 환경 보고 상황 보고 그것 때문에 우울한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주기 때문에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주고 어떤 마음을 주고 끌고 다니든지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그 쓰레기는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 사탄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속에 그것만 있으면, 불신앙의 생각만 있으면 그것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서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별 생각을 다 주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둡고 캄캄한 생각들, 죽을 것 같은 생각들, 그 여러분이 그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신앙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귀신아 언제든지 들어와서 나를 찍어 눌러라,
귀신아 언제든지 들어와서 나를 눌러라. 숨도 못 쉬게 해라. 고통스럽게 해라. 예? 하늘의 빛이 보이지 않게 캄캄함 속에 완전히 나를 찍어 누르고 가둬버려라 라고 내 자신, 내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들이야. 사탄이 들어와서 찌그러들어라 그럼 찌그러드는 거예요. 사탄이 답답한 생각 주면 답답한 거예요. 앞이 캄캄하다 사탄이 생각을 주면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영혼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자기 영혼과 자기 인생은 사탄에게 다 내어주고 몸만 껍데기만 교회 와서 앉아있고 꾸벅꾸벅 졸다 가고 인상 쓰다 가고 찌그러들어서 하나님 말씀 예배도 제대로 못 듣고 찬양도 못하고 가면 뭐 할 거예요? 그 인생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사탄이 주관하는 사탄의 종이죠. 죄의 종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있을 땐 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 안에는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요, 흰옷을 입은 자도 있어요. 어떤 자는 벌거벗어서 흰옷도 못 입고 벌거벗은 자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세마포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흰 세마포, 희고 빛난 그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외에 모든 자들은 이 땅에 다 남겨질 거예요. 주님 재림해서 오실 때 다 버림받을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는 너무나 엄밀하고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마음만 된다라면,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만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다면, 한 생각, 한 마음, 한 영이 된다라면 사탄의 어떤 것도 우리는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어떤 마귀도 다 우리는 물리치고 큰 미혹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성품, 긍휼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거예요. 긍휼한 사랑 없이 백날 100시간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있는가? 저는 그거를 처절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오빠를 위해서 목이 터져라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밤마다 산에 가서 아주 부르짖고 악을 쓰면서 기도를 했지만 3년 동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한 그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주님의 성품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사탄의 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저는 3년 동안 목이 터져라 악을 쓰고 그렇게 밤마다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었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우선되어질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는 얻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감격하는 그 사랑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용서받았을 때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나중에는 그 기도가 쌓이게 되면 기도가요 소원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산기도 백날하면 뭐합니까? 날마다 7시간씩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30년 기도했는데도 쓰임받지 못하고 맨날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고, 그런 응답만 못 받으면 거기서 끝나나요? 거기에 반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때부터 불같이 사단이 충동지 시켜버리죠. 더 하나님을 못 믿게 돼요.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 없어 봐요. 기도를 안 했는 사람은 내가 좀 기도를 못해서 그랬는가 보다, 내 기도가 좀 부족했는가 보다, 아니면 내 기도의 양이 좀 부족했는가 보다, 아니면 내 믿음이 좀 연약했는가 보다 하고 자기를 굽힐 줄 아는데, 기도 저처럼 하루에 7시간씩 밤마다 산에 가서 여자가 죽기 살기로 악을 쓰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 봐요. 하나님 오늘 나 좀 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하고 다이다이, 하나님 나 좀 나랑 따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우리는요 기도할 때 육신의 정욕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 아시죠? 에?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기도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야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시기는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줘야 될 자에게 주고, 너는 아직 주면 안 돼 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분의 지혜로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그것까지도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요 정말 씩씩하게 싸울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함은요 용기를 100배 해가지고요, 야 자존심 상해 더러운 귀신 당장 나가, 난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난 그래도 축복해 줄 거야, 나는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거야, 나는 그 영혼을 살리고야 말 거야 라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는 씩씩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내가 괜히 용서해주고 먼저 손 내밀면 그 사람한테 외면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허약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손 놓치면 막 울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울잖아요. 갓난아이는 배가 고프면 막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와서 전 물려주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든 간에 울기만 하면 엄마가 와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우리가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하냐면, 기도 양을 길게 늘린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일어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도 하나님께 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이 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맡기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 이 동기부터, 이 기초부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 작은 건 작은 죄는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리고 큰 문제가 이제 그 작은 그것으로 인하여 큰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그 큰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울고불고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요 항상 24시간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잠자기 이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물어보고 기도하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무조건 엄마 찾아요. 그럼 엄마가 와서 해결해 주듯이 우리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라고 할지를 주님이 직방 가리키는데, 우리는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저도 그렇고 순간순간에 주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금방 또 그 주님이 금방 생각이 나요. 또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또 금방 있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얼른 회개하고 바꾸고 돌이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은 믿음을 우리가 행사해야 돼요. 용서를 행사해야 돼요. 사람을 축복하는 걸 행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를 행사해야 돼요. 행사할 때 믿음이 효력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주는 거짓말을 얼마나 쏙쏙 자기 안에 있는 지속 안에 있는 귀신의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려고 그래. 응? 저 사람만 속이면 되지? 지속 안에서 거짓말하라고 하는 귀신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사단의 계줄에 묶여서 끌고 다니면서 목사님만 속이면 뭐 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목사님 나 오늘 이래서 못 가요. 나 잔치집에 가야 돼요. 나 초상집에 가야 돼요.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속에는 이 귀신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의 계줄에 끌려들어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터부시하는 거죠. 왜?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하니까.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냐? 사탄이 그런 생각과 유혹이 안 올 수 없어요.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쉬고 싶고요. 다 그래요. 인간의 육체를 가진 한. 근데 육체는 하나님의 예배드리라고 도와주지 않아요. 육체는 늘 우리를 끌어내리지 도와주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거꾸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유혹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자기의 자존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있으면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면 안 돼요. 아 불안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해서 어떡하나 속상하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자아는요 언제나 사탄이 미혹하여서 조종하는 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우리는 자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항상 이 두 기로에 서 있을 때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용서를 받은 우리도 그 의를 받은 거예요. 그 의를 받은 자는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 의로 드러낼 때 사탄은 꼼짝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의를 드러내서 용서를 하고 그럴 때 사탄은 꼼짝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의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리스도 의를 붙잡아야 돼요. 정말 자아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통해서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아가 무엇입니까? 그 자아는 나를 높이는 정신이고 나를 사랑하는 정신이고 나를 애착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언제나 인정받아야 되고 항상 대접받아야 한다는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이만큼은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은 내 위치는 높임받아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어떤 그 권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수준만큼 자기가 대접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인데 그 자아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존심 상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아의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자아가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원망하는 정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복수하는 정신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복수하고 뒤에 가서 씹고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이 자아라는 이 속에서 이 기반을 두고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아가 무너지게 되면 아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내가 없다라고 나를 딱 부정해버려. 내가 옳은 대우를 못 받았어. 내가 옳게 이렇게 잘했는데도 내가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럴 때 사탄이 틈을 타는 거거든요. 아예 못했으면요, 괜찮아요. 내가 좀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만약에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속이 상하잖아요. 그때 나를 딱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칭찬받지 못할 때, 내가 잘했을 때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돼, 못 받았을 때, 그때 나를 얼른 싹 무시하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거 못하면 여러분 꼬라지 부리잖아요. 그거 대우 못 받으면 성질 부리잖아요. 그거 못 받으면 화내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자아를 기반으로 사탄이 우리 속에서 그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짜증내는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질내는 거,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거 다 자아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 자아를 손상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의 쓴뿌리가 그 손상된 자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미혹에 걸려서 사탄의 계율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합니다. 자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숨겨진 자아는요, 사탄이 못 건드려요. 그럼 하나님 안에 숨겨진 이 자아가 뭡니까? 그게 바로 겸손한 자아입니다. 겸손한 자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아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된 자아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헌금 많이 드렸어도요, 이 사단의 계율에 끌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아, 이거 우리에게 정말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이 악한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탄의 계율이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주면 그런 것들한테 금방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귀신에게 조절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게 되면 죄를 이기거나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냐? 내 자존심이 손상받았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서 바라봐야 돼요. 나를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효력을 붙잡으러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던 그 효력, 그 능력, 그것을 우리도 붙잡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자아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자존심 챙기셨나요? 자신의 영광을 손상받았다고, 죄인 취급받았다고 거기서 자존심 상해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울해하셨나요? 아니죠.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구원의 근원이에요. 근원이라는 건 뭐예요? 원뿌리라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놓은 그 피만 뿌려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으면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털 깎이는 자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묵묵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정말 지금 예수님이 나를 하늘로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 때문에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고통 아니라 요만큼만 아파도 난리 나잖아요.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왜요? 우리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병 고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받기 위해서는 이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되고, 이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그대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나도 나를 부인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유혹을 받고 내가 미혹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한 우리는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를 이겼는지, 사탄을 이겼는지, 사탄에게 자신의 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지, 그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며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